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38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저희가 둘러봐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대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이방 땅 낯선 곳의 기후와 풍토병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제적인 필요, 궁핍, 그것도 아닙니다. 자녀교육의 문제도 아닙니다. 선교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선교지에 산들도 많지 않을 텐데 왜 인간관계가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 정말 선교지에도 한인들이 혹시 많지 않을지라도 현지인들이 있으니까 또 선교하시면서 맺게 되는 다양한 관계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내부 동역자들도 있겠죠. 그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건강도 어렵고 물질도 어렵고 또 다양한 어려움이 우리 인생길에 생기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일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그의 일생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우리 인간관계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지죠. 군대로 말하면 적군이 있고 또 아군이 있고 적군도 아니고 아군도 아닌 제3의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로 내 원수들이 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내 원수가 있다는 거죠. 둘째는 내 백성들이 있습니다. 44절에 나온 말씀이죠. 44절 말씀 시작.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과는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내 백성과의 관계에서도 다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에 블레셋과의 싸움을 자주 벌이지 않았습니까? 또 암몬 족속하고도 싸움을 벌이고 원수들 외부의 적들과의 전쟁이죠. 그런가 하면 내 백성의 다툼, 백성과의 다툼도 있었어요. 물론 사울 왕의 다툼도 있었고 압살롬의 다툼도 있었고 세바도 역시 일단 이스라엘 내부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에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백성들과의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군과 아군 말고 또 제3의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45절에 나오죠.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여기 누가 나와요? 이방인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에 큰 세 부류의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그의 인생이 전개가 됐는데 바로 내 원수들이 있고 또 내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원수들과의 싸움에서는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죠. 그리고 백성의 다툼에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목해 주셨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윗의 명성, 다윗의 풍성을 듣고 그에게 굴복하게 하셨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원수들과의 싸움에서는 승리를 주시고 백성들과의 다툼에서는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다윗 왕에게 굴복하게 하셨다. 순복하게 하셨다. 4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원수들과의 관계에서는 승리를, 백성과의 다툼에서는 화목과 회복을,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는 그에게 순복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자 때문이었다. 51절에 나온 말씀이죠.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 그것이 가장 어려운,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인 인간관계 속에서의 승리를 안겨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론 우여곡절을 겪고 환난 풍파를 통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고한 리더십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원수에게서도 리더로 인정받고 그와 다투었던 그 백성들에게서도 리더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서도 리더로 인정을 받게 된 다윗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팔로워십에서 나왔습니다. 리더와 팔로워, 인도자와 따르는 자. 그러니까 지도자가 갖는 지도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팔로워십에서 나온다. 누구를 팔로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팔로우하는 거죠. 주님을 팔로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리더십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충실한 주님의 팔로워가 돼야 되는 거죠. 원수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사람이야, 그는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인정받게 될 때, 그때 백성들은, 사람들은 그를 리더로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팔로워가 돼야 하죠. 아니,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주님께 충성하지 않을 때 누가 그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고 따르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게 해 주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잠언 11장 3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죠. 정말 지혜 있는 리더를 사람들은 따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같은 잠언 11장 2절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두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언 11장 3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 구약성경 921면입니다. 구약성경 921면. 잠언 11장 3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잠언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뭘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어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안심하고 따릅니다. 근데 리더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해집고 계속 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 리더를 따르지 못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했는데 누구에게 지혜가 있다고요? 잠언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누구에게 지혜가 있다고요? 겸손한 자.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합해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어서 사람을 얻게 된다. 사람들은 누구를 리더로 인정하고 따르는가?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 주님께 충성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더에게 순복하는 것은 그 리더가 얼만큼 주님께 순복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 하는 거죠. 정말 충실한 주님의 팔로워를 보고 사람들은 그를 리더로 인정하고 따르게 되어 있으니 리더십은 팔로워십에서 나온다 하는 것이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들이 삶 속에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수는 누굽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원수 마귀. 그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 길이 뭐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 마귀도 우리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복시킬 때 마귀가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유혹하려 들어왔다가 성령의 검 칼로 배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원수는 대적해야 되지. 그리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길이다. 내 백성과의 다툼에서도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케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이죠. 다윗 후에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자행자제하며 제 욕망을 따라 계속 죄를 범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들어서 다윗을 징계하셨기 때문에 압살롬도 일어나고 세바도 일어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나와의 불화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잠언 16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잠언 16장 7절 말씀은 구약성경 926면입니다. 구약성경 926면 잠언 16장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잠언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늘 순복하며 살아가면 내 원수라도 나로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의 화목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순복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만큼 순복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때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의 열쇠는 내가 얼만큼 주님을 따르는가, 주님께 순복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팔로워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께 충실한 팔로워가 되어서 세상에서 리더로 인정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우를 들으시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연약한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샬롬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팔로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